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는 이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알기만 해도 그게 실력이고 권위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만 열면 줄줄줄 다 얘기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서, 궁금한 걸 다 풀어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경험으로, 내가 겪어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살아내준 것이 감사하고, 풀어내준 것이 감사하고, 이 비밀을 밝혀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지 그걸 알 것 같아요. 그가 그토록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고요, 어디든지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족쳐가지고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그 의지와 강한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만 바꿔주면 끝까지 가겠구나, 땅 끝까지 가겠구나, 하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거나 몰라서 화를 내고 몰라서 우리가 정말 사악한 일에 빠질 수 있지만 제대로만 안다면요, 그 기질이, 그 성향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 일꾼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고난의 깊이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화를 봤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고난 자체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죠. 정말 그 영광을 본다면 너 가져, 됐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을 여러분께 전할 텐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불확실하다면 이 비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죠. 26절 상반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 사도 바울이 쓴 이 비밀이라는 용어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에 대한 것이고요, 근데 이 비밀이 얼마큼 오래전부터 감춰졌는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는
그리고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것을 나타낼 때 말합니다. 그리고 게네아라는 만대는요, 이게 각 세대들, 영혼과 각 세대들 가운데서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졌다는 것, 아포케르메노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무슨 키스를 하면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악! 완전히 막 지저분한 것처럼, 아주 추한 것처럼 막 반응을 해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보다 더해요.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게 자신들의 때가 안 돼서 그렇죠. 때가 돼서 사랑이 차오르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이 비밀이 감추어졌지만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발견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나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할 것이고 이 비밀에 대한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그것을 드러내줄 수 있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하면 이 비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이 비밀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거나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것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영광, 소망, 이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비밀을 밝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오해될 만 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종교에 사람들이 현혹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감격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다는 것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포기하기도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이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운 믿음의 구조,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God for us. 그래서 항상 God for us와 같은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를 쳐다봐요. 하나님 위를 쳐다봐요.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자세였어요.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 곁에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God with us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도요, 이건 기절할 만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볼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은요, God in us,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것에 대한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 이거는요, 천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뭔데 하나님이 저들 속에 사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어떤 거를 모방하는 거, 어떤 거를 카피하는 거, 이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사시는 거, 생명의 교환,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보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겪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고린도서 1장 27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급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성전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된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리를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이거는요 엄청난 것이죠. 골로새 2장 2절 말씀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지만 이 성경은 또 비밀에 대한 책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바로 성도의 비밀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비밀인 교회의 비밀을 밝혀주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럼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또 어떤 비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비밀에 눈을 떠야 될까요? 바로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비밀로 아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다, 정말 영광. 소망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환경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광에 대한 그 흔적과 그 영광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인간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새 차들 사보기도 하고 새로운 집도 사보려고 하고 막 새로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요 솜사탕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짜릿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겪어내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델하우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모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싶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는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받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껍데기를 본받는 것입니다. 진짜 본받을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사셨는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사람이 나 이 집에 살고 싶어요. 모델하우스의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모델하우스는 샘플이잖아요. 이제 어떤 집들을 지어주면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델하우스처럼 우리가 보여주셨으며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각자 거하시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5장 32절 말씀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한 것입니다. 정말 큰 것입니다. 이게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순간 접착제로 딱 붙은 것들은, 이게 딱 붙은 것들은 뗄 수가 없어. 이 떼려면 찢어져.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 결국 상처를 남기는 거야. 이제 찢어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해서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반지도 교환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언약에 대한 개념으로 받지 않고 컨트롤로 받기 때문에, 이 시대가 컨트롤로 받기 때문에, 컨트랙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그 계약 무효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이 상처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를 그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관계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일체가 돼서 살아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바른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이 비밀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신비스럽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날 그 시점에 저희 집사람이 저거 차고에 살았어요. 차고. 포니 승용차 한 대 딱 댈 수 있는 차고 있어요. 차고. 그 차고에서 제가 한 2년을 살았어요. 그 차대찬 방구석에서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단체 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저와 이렇게 교제하다가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다가 눈을 뜨면 그냥 갑자기 막 곡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쓰게 되고, 그러면 항상 제가 앉았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앉았다 있는 자리라는 생각도 가질 만큼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곡이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전할 소식이라네. 예수에 대한 의식으로다가 막 가득 차서 살았던 삶을 제가 그 당시에 막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겪어낸 이 경험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겪어내고 있는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어떤 행복과 만족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줘야만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을, 저를 사람들이 비밀을 맡은 자 같아, 비밀을 맡은 자구나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도 다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골로새서가 없었어요. 빌립보서가 없었어요. 그들은 받기 전부터 이미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들에게 이런 편지들이, 로마서 이런 편지들이 아직도 그들의 손에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그런 비밀을 맡은 자로 막 살았던 거예요. 왕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도 받고
성령에 대한 증거도 받고 다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 비밀을 맡은 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비밀을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에 잠이 안 올 만큼 막 벅차가지고 너무 소식이 너무 커서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잠이 막 안 와. 이게 막 사실일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확인받고 싶은 그런 경험도 있으셨습니까? 그냥 다 설명해주면 다 아는 정도, 대원생들이 발제할 때 나오는 그런 책 한 권으로 다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짝을 다 봐도 나 깨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소식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막 보면서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삶을 내 속에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M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체험과 같은 믿음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1장에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고난. 이런 사도 바울이 고난을 채운다는 거, 이 고난을 채우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가 시적으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계시와 이런 경륜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싶은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도착하는 시간,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시고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석입니다. 비밀입니다. 숨겨진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